1절 말씀을 보실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뭐를 전합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메시아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난한 자는 뒤에 나오는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포로된 자, 그리고 갇힌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또 있지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주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자유를 주십니다. 갇힌 자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노임을 선포하며 메시아가 모든 것을 고쳐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있는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포로된 자, 마지막 세 번째 갇힌 자에 관해서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음이 상한 자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 상한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리시베레라고 하는데 우리말 뜻은 부수다, 그리고요 깨트리다, 그리고요 박살내다. 부수다, 깨트리다. 이것도 뭐 좀 강한 단어지만 마지막이에요. 박살을 낸다. 완전히 깨부신다는 거잖아요. 결국 마음이 부서져서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이 부서진 겁니다. 박살이 난 겁니다. 마음에 큰 상처가 입혀지게 된 거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몸이 또 그러잖아요. 몸이 망가지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몸이 망가져요. 마음이 망가진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생각이라는 거.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면 몸이 무너진 것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더 심각하단 말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육체적인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지. 죽음이라는 단어가 내 몸이 죽었구나. 육체적인 죽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죽고 정신이 죽고 삶의 의욕이 죽는 것, 그것도 또 다른 죽음이에요. 또 다른 죽음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면 마음이 죽었어요, 정신이 죽었어요, 삶의 의욕이 죽었어요. 그러면 모든 게 귀찮죠.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잘해보고 싶은 마음 1도 없어요. 마음이 부서져 버렸으니까. 기도 그거 귀찮아요. 예배 그거 귀찮아요. 먹는 거 그것도 먹어야 사는데 먹는 것도 귀찮아져요.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애들 웃음소리 마음이 무너지면 얼마나 짜증이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시냇물이 흘러가는 그 소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마음이 상하면, 마음이 부서지면 애들 웃음소리에도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몰라. 죽음이라는 단어가 그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닌 거죠. 희망이 죽었다, 정신이 죽었다, 마음이 죽었다, 그것도 죽음이에요. 너무너무 심각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가복음 24장에 적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2명의 제자도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들의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면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따라다닐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 2명의 제자가 자기들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2명의 제자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모를 수밖에 없죠. 그분이 죽었는데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들 생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거든요. 그리고 2명의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로 내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해 줬죠. 이러이러한 말씀을 2명의 제자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은 모르죠. 그 2명이 나중에 있잖아요. 그 2명의 제자가 서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분이 아직도 예수님이 옆에 가고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상황이 이제 흘러가죠.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서로 그분이 누군지를 아직도 몰라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 마음에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2명의 제자가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는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고향으로 내려갔다니까요. 다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 그 절망, 그 실망, 그 슬픔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 그것은 태워버린 거예요. 태워버린 거예요. 대신 희망과 믿음과 용기는 불처럼 활과 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은 태워버리십니다. 어떤 거요? 절망하는 마음, 실망하는 마음, 슬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 그것은 태워버립니다. 대신 희망이다, 믿음이다, 용기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 희망과 그 믿음과 그 용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불처럼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 누군가 그럴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하나님, 제게도 성령의 불로 역사하셔서 절망, 슬픔, 어둠, 그림자 이런 것을 태워버리게 하시고 희망, 믿음, 용기는 불처럼 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게도 성령의 불로 역사하셔서 내 마음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됩니까? 내 마음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2번째, 포로된 자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절 중간 이후에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가 있잖아요. 여기 포로된 자는 히브리어로 사부아라고 하는데 우리말 뜻은 끌고 가다. 포로가 됐으니까 끌고 간 거죠. 그리고 전쟁 포로로 잡혀가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니까 자기 의지와 자기 선택권이 없습니다. 포로가 뭘 선택하면 시키는 것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밥을 먹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먹는 거 아니죠. 주는 것만 먹어야 되죠. 늦게까지 자고 싶은데 그거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왜? 포로가 됐으니까. 붙잡혔으니까 그거 못해요. 자유 없지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고문당하고 매 맞고 사람 취급받지 못합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973년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때 개봉된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몇 년 전일까요? 52년 전이더라고요. 오래된 영화죠. 그 영화 빠삐용은 프랑스 말인데 찾아보니까요. 우리말 뜻은 나비라고 합니다. 빠삐용이 우리말 뜻은 나비예요. 억울한 누명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빠삐용이
아주 혹독한 감옥으로 보내집니다. 그런데 엄청난 고문과 또 수십 일 동안 독방에 갇히는 고통 속에서도 탈옥의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자기는 억울하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억울한 누명 뒤집어 써서 이 감옥에 들어오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탈옥의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탈옥하다가 잡혀서 죽도록 맞습니다. 그렇죠. 탈옥하다가 잡혔으니까 죽도록 맞아요. 그런데 또다시 탈출을 시도합니다. 붙잡혀서 또 죽도록 맞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탈출을 시도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탈출에 성공합니다. 화면 보실까요? 네, 지금 억울한 누명 뒤집어 써서 저기 들어가면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곳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빠삐용입니다. 희망, 살고 싶은 의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기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본인이 알아요. 여기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도록 두들겨 맞아도, 붙잡혀서 죽도록 두들겨 맞아도 또 탈출을 시도해요. 또 시도합니다. 또 시도합니다. 언제까지? 성공할 때까지. 성공할 때까지.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10분의 1이 그 나무가 잘려져 나가는 10분의 1이 잘려져 나갔어요. 그 잘려져 나간 상태 속에서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겁니다. 나무가 죽게 되죠. 그런데 밤나무와 상소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는 다 잘려져 나갔는데 뭐가 지금 남아있습니까? 씨는 남아있는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니까 나무가 완전히 잘라져 버렸죠. 희망이 사라진 것이죠. 그러나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거룩한 씨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고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거룩한 씨,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씨의 특징이 있어요. 씨의 특징. 씨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 작은 씨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생명이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씨를 땅에 뿌리면 그 씨가 땅 밑으로는 뿌리를 내리고 땅 위로는 땅을 뚫고 싹을 만들어냅니다. 그 아주 연약한 씨가 땅 밑으로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리고 땅을 뚫고 그 싹이 올라가잖아요. 그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생명이죠, 생명. 살아있으니까. 그 씨가 죽으면 그런 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아주 작은 씨지만 그 생명이 지금 살아있거든요. 살아있으니까 땅을 뚫는 거예요. 땅을 뚫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죠. 예레미야 17장 8절의 말씀.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주목해야 됩니까?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뿌리가 강변에, 물이 있는 곳을 향해 뿌리가 끊임없이 지금 가잖아요. 땅에 심겨진 나무 뿌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물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상태. 이 뿌리가 뭐라고? 이 뿌리가 뭐라고 이런 일을 하냐 말이에요. 물을 찾아서 그 뿌리로 그 물을 빨아들여야지 살게 되잖아요.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죽은 힘을 다해서
가느다란 그 뿌리가 물을 찾아가면 물을 찾아가나. 자연이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씨가 뭐라고요? 나무가 뭐라고요? 그런 걸 하냐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 씨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잖아요. 그 나무도 그 척박한 땅에서 살기 위해서 그 나무 뿌리도 그렇게 뻗쳐가잖아요. 우리는 사람이죠.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자기 입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못하느냐? 아닌 거죠. 그런 기도를 알았던 거죠, 야곱. 야복 강가에서 허벅지 관절이 부러질 정도로 몸부림을 치고.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어요. 몸부림치는 거죠. 몸부림치는 거죠. 나무 뿌리가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상상이 되잖아요. 나무 뿌리가 살기 위해서 물을 찾아 뻗어나가는 그 모습을. 그 씨앗이 땅 밑으로 내려가고 싹이 그 위로 올라오고 그게 상상이 되잖아요. 이걸 뚫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 땅을 뚫고 땅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 씨가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자기가 살아가려고 자기 혼자 발버둥을 치겠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까요?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 심지가 견고합니다. 심지가 견고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하지. 우리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무가 잘라졌지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처럼 저도 포기하지. 세 번째, 갇힌 자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화면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갇힌 자, 이 단어가 사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우리말로 아무것도 못하도록 꽁꽁 묶여 있는 상태, 묶여져 있습니다. 묶여져 있습니다. 포로된 자하고 비슷한 면이 있지. 완전히 묶어져 있어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가 가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스스로에게. 설교하는 목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다른 질문이 아니라 이런 질문이 던져집니다.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나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나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나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스스로에게 던져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제 스스로 답을 말합니다. 하나님,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지요. 그냥 제가 저의 신앙 고백으로 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게 궁금해요. 여러 가지 성경 전체 내용이 그게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한 목적과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확 다가와요.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이 있다. 하늘이 있다. 첫째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100년이라는 생명, 그게 다 100년이라는 세월, 그게 다 죽음 이후에 또다시 살아나. 또다시 살아나.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어. 하늘이 있는 거죠. 영원한 하늘이. 그 천국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늘 이야기가 있어요. 하늘 이야기.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죠.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말씀. 거기에 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죠. 땅의 이야기. 그러면 보십시오. 그 성경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땅에서 일어나는 거 그것만 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하늘 이야기가 있어요. 출애굽기에도 레위기에도 성경 전체 말씀 속에 땅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고난의 삶,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을 열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 말씀을 말씀드렸죠. 30째에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쫙 열렸다. 무슨 의미입니까? 땅만 있는 게 아니야. 하늘이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 그래서 여러분, 갇힌 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할 때 우리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 하나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여러분 기도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게도 성령의 불로 역사하셔서 절망은 그 불이 태워주시고 희망과 믿음과 용기가 불처럼 타오르게 하옵소서. 포로된 자는요, 하나님 아버지, 나무가 잘려졌지만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갇힌 자는요,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만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가정에 하나씩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